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저는 언제나 이제 보고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보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교사 찬양팀하고 첫날이니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찬양팀. 여러분을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신나는 노래까지만.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다고 이러고 있는데 안 됩니다. 자,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보세요. 킹 받는 노래 아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요셉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위해서 소년 요셉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들 제가 선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율동해도 좋아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네.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친구들도 있고 각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텐데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2024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설교를 볼 텐데요. 다 왔으니까 이제 지각한 친구들까지 인사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하고 새해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인사를 이렇게 안녕. 약간 옆으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안녕 해보세요. 지원아 한번 해봐봐. 안녕. 있잖아 문지원 보여주세요. 잘하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라는 설교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다. 모세가 그들에게 백성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재밌죠? 고기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 거죠.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다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네, 재밌죠?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새 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입맛이 없대요. 입맛이. 자,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새해 복을 빌죠. 우리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제 인사를 새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사죠. 새해에는 뭐든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뭐 이래저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반편성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 남친 여친 솔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등등입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다짐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MBTI별 새해 유형별 새해 다짐이래요. 여러분 거는 뭐 각자 알아서 보시고요. 저는요 ENTJ거든요. 보세요. 같은 목표인 사람이 게을러지면은 멱살 잡고 하드캐리.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의 목표를 공유해 주시면은 멱살 잡고 하드캐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새해 다짐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저는 운동을 하기로 새해 다짐을 했습니다. 12월 31일에 다짐을 했어요. 새해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운동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미안하십니다. 그러니까 MBTI 너무 묻지 마세요. ENTJ 멱살먹 자꾸 하드캐리 하는데 자기 새해 다짐도 한 번도 지키지 못한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출발 안 한 겁니다. 시작하면 꾸준히 하면 되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짐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인강을 뭐 어떻게 듣겠다. 공부 스케줄을 어떻게 짜겠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여행을 어떻게 가겠다. 다이어트를 뭐 해가지고 몇 킬로를 빼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되는 친구들은 묵상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겠죠. 새해 다짐한 것들이 있겠죠? 새해 복도 받고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2024년. 그런데 여러분 2024년 이제 달려갈 텐데 지금 일주일 달렸고 앞으로 51주를 더 달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여러분 오늘의 새해처럼 새해 다짐한 것처럼 계속 순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거의 우리에게 매번 순탄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오겠죠.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 의지하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막 꼬이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약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의지가 약해서 운동을 계속 못하고 계속 살이 늘어지고 계속 살이 쪄가지고 계속 숨이 찰 수도 있겠죠.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 외부에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 스스로가 약해져가지고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어떤 고통을 겪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됩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죠. 좌절하지 않으면 좋겠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무슨 불평이냐?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뭔가 경작해서 먹을 것도 없고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냥할 만한 동물들도 고기를 먹고 싶은데 지금 광야니까 사냥할 만한 동물들도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기도 못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의 원망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종되었던 애굽, 이집트에서 꺼내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으로 이들을 구출하고 구원해내가지고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해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면은 그 기적과 구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이 현실이 이렇게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라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답답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실에서 죄송하지만 그 유튜브에서 장기하의 새해 복만으로는 안 되라는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조금 준비해 주시겠어요? 한번 듣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좋았다가 어려웠다가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어쩔 때는 또 너무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막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부모님을 미워하는 내가 또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쩔 때는 나는 돈이 너무 모자라 용돈이 너무 모자라서 마라탕도 맨날 조금 담아가지고 만 원 밑으로 담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부터 교복도 입어야 되는데 나의 이런 비루한 몸뚱이로 이 교복 핏을 생각하니까 또 답답하고 이런 것들.
인간관계도 어렵고 다 어려워진다. 이런 까다로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질비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도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따가 틀어주세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던지셨는데 광야에서 아예 안 먹이신 것은 아니죠.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아우, 고기 먹고 싶다. 쫄깃한 걸. 메추라기 지겹다.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불고기 파티 하고 싶다. 이겁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입맛이 떨어진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는 좋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추를 먹을 수 있었는데 마늘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 현실이 막상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 현실만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종이었지만은 내 신분은 종이었지만은 먹을 것, 잘 곳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가 부르는 거죠. 고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종이고 자유인인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짜증나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오로지 내 생존에만 신경 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으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너희는 종된 신분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인간이다. 나의 최고의 창조물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준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먹고 사는 것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까? 모든 것이 그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어디서 점검하냐?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점검하냐 하면은 자꾸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안정에 근거하여 우리의 복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할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안정이 되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적 복을 받고 있는가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고, 뭘 주시면은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나한테 시험이 오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서 구원을 받을 때에 그들이 뭘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실 때에 이스라엘이 뭔가 잘하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기준이고, 그건 네가 생각하는 복이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그냥 꺼내버려가지고 광야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생을 시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게 만듭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배가 고프고 고난이 와야 우리의 영혼이 자극되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고난이 와야 우리 영혼이 자극되지, 여유 있고 편안하면은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면 그냥 더 편하려고 계속 가고만 있지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평안한 길을 주셔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을 알고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평탄한 길 주시고 저한테 시험을 주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만 따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엄마 왜 나를 엄마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혹시? 요즘은 엄마도 못 때리나? 선생님들 못 때리는 거 알고 있는데 엄마 왜 나를 때려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킵니까?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한테 시킵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말로 해도 알아듣는데 나도 귀가 있고 엄마가 하는 말 다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왜 나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아빠 나를 강제적으로 내려 이렇게 시킵니까? 나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등짝을 스매싱 하는 거예요. 이 자식아 내가 말로 그 전에 몇 번을 좋게 얘기했냐 근데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치시는 거죠. 등짝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말로 했겠지. 해도 안 되니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나마 이 정도 잔소리 듣고 누군가는 등짝을 스매싱 당하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된 것이고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10개 잘해도 1개 못하는 걸로 잔소리하고 등짝을 쳐가면서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괜찮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모른다. 그런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복만으로는 안 된다. 복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잘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실력을 갖춰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알아보고 알아요. 이상한 애들만 알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잘 들었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장기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새 복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자라나야지, 성숙해야지, 하나님 더 믿음을 키워나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받은 은혜를 돌아봐야 됩니다. 새해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유아 사무엘부터 팍팍팍팍 올라와가지고 지금 소년 요셉에서 중등 다윗으로 온 애들도 있고 고등 다윗까지 왔어요. 마지막 그 10교구에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가지고 그것이 썩 반찬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불평도 있었지만 어쨌든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새해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의 광야도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광야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조차도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나에게 광야 생활조차도 없다. 이 은혜들을 망각하면은 오늘 이스라엘처럼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 기적 같은 만나를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기적 같은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들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면은 애굽에서 먹던 채소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불평을 하기 위해서 지난 것들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났던 것들을 다 좋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죠. 오늘 힘든 것들이 자꾸 나에게 있어서 감사를 잊게 하고 과거에 못된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돈 벌어서, 저는 초밥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돈 벌어서 비싼 초밥 먹던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은 뭐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저의 그런 개인적인 거니까. 누구였더라? 요새 부서 소년에서 하음이었나? 제가 뭐라 그랬지? 걔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음이가 오마카세에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오마카세에 가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서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오마카세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얘기 듣고 내가 지금 정말 진지하게 하음이한테 맞아. 그거 맛있지.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그런 유혹들에 계속 시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마카세가 세상 것이라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그런 상위 문화를 즐기겠다고 열심히 돈 벌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거 먹으려고 돈 벌었어요. 그 친구처럼.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거 막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막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시절. 만나가 아니라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던 그 시절, 내가 종살이였어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야 하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힘든 일은 다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새해 복에 관계없이 감사가 멈출 때의 기억이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되새기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찬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광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광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아닙니다. 견디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던져놓은 이 광야의 자리가 여러분의 2024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는 일이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듯이 동일한 능력과 열심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을, 오늘의 방학,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새 학기 이런 것들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처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기적처럼. 여러분이 매일 받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매일 먹고 있는 만나와 기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해 복이라면은 우리의 새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복에서 더 깊은 차원의 복, 구원의 의미를 담은 그런 복으로 여러분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예배자로 이 자리에 새해 주일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광야의 현실과 그 안에서 겪게 될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이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고백하고 그 다짐을 하나님 작은 예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 구원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또 발견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